저번 주에도 같이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또 저희 그 시골에서 장인어른 올라오셔가지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참 좋고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저번 주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삑사리가 목에 찬양 부르다가 삑사리, 여러분 삑사리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으로 음이탈이라고 했습니다. 음정이탈, 음이탈. 네, 음이탈이 생겼어요. 음이탈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음이탈이 계속 나고 옆에서 우리 하민이가 같이 웃어주고 저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끝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예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그 모든 시간들을 좀 거치면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계속 자꾸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찬양 부르면서 삑사리 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제 마음의 컨트롤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면서 계속 제 안에 얽매이는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제가 찬양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지금 왜 이 찬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찬양할 때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고 명확하면요, 우리가 실수하고 좀 모자라도 우리는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우리 목적이 확실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목적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실수와 여러 가지 연약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하나님이 무슨 이런 찬양을 받으시겠어 하면서 막 성령책 집어던지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목적이 확실하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중반부터는 가사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어요.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떻게 좀 음이탈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부를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이 찬양을 하면서 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찬양이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할지 이거에 지금 얽매여 있고 갇혀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찬양할 때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제 마음 안에 막 자유함이 다시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자유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시간을 갖고 여러분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잖아요. 보통 실시간 예배는 20회 미만이거든요. 많아야 19회 막 이런데 보니까 38회가 됐더라고요. 오늘까지 보니까 38회가 됐어. 저는 이제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그거 보지도 않는데 38회가 된 거예요. 참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집에서 안 해도 그거를 막 이렇게 본인만 보면 되는데 처제는 왔는데 처제들 다 보여주고 공유하고 그 영상을 동영상으로 따로 자신 소장용으로 보관하고 한다고 딱 영상을 또 따로 저장해갖고 보관하고 막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거 보면서 이제 기쁨을 찾겠다고 하면서 그 영상을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다른 목사님들 그러면은 제가 사로 소장용으로 갖고 있겠다고 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제 모습이 된 거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누구나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떠한 여러분 각자 영역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고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도 연약함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안에는 어떤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요. 사도 바울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안에는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죠.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진리가 이 말씀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안에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받는 사람들이 되라는 그 메시지가 이 로마서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또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나요? 1절 한번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연약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도 교회에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삶적으로나 믿음적으로 신앙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세요.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실까? 사역자보다도 더 정말 신실하고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고 막 이래서 같이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보면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막 우세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많으셔서 저렇게 우실까? 저는 생각하기로는 예전에는 저분들은 죄가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안에 더 거하면 거할수록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는다고요?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 질병이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여러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얘기해요. 간질병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학자들의 말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시, 육체의 가시가 그 간질이었다면 얼마나 이 사도 바울 안에는 이것을 빨리 고치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 이게 딱 와가지고 내가 쓰러져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건강한 몸으로 잘 말씀을 전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더 하나님 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3번이나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1번, 2번, 3번 그냥 3번 기도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 1번, 2번, 3번을 어떤 학자는 40일 기도를 한 번에 40일 기도를 얘기해요.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사도 바울 안에는 이 가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깨닫게 돼요. 내가 이 육체에 연약함이 없다면 나는 또 내 자랑과 내 교만으로 살아가겠지. 내가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향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붙잡으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걸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안정감을 주죠.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한 4살, 5살 되면요, 그때 누가 최고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최고죠, 부모님이. 그렇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 하면서 찾아온다, 뛰어온다고요. 잘 안 되고 그러면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찾아와서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걸 믿고 따라가서 엄마, 아빠한테 다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하율이가 담임 목사님이 뭐라 했다고, 우리 아빠한테 다 이른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요? 아빠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존재거든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이들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성령께서 뭐예요? 우리를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린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데 어떻게 도우실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부분과 힘든 일들이 일어나죠. 저도 예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하셔가지고 꽤 크게 당하셔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군대 안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 없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지금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안 깨어나셨다고 하죠. 그런 소식을 듣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나중에 기억도 안 날 텐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매주 준비하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 또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저번 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지? 까먹게 돼요. 잊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까먹고 뭘 뭐하러 보냐,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그 하루하루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알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도우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에 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께서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뭐예요?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이 간구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얘기해요. 학자들은 두 가지를 부려요.
말할 수 없는 이 탄식이 우리 인간의 탄식을 대면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그만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탄식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세요. 여러분, 이 탄식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사춘기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막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다른 기도 안 해도 주님 아시죠? 주님 하는 그 기도.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기도도 생각 안 날 때 주님 하는 그 탄식. 이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의 탄식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러니까 이 탄식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죄성,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뭘 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역이 일어나갈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다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가실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힘으로 할 수 없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선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선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여기에서는 마음을 살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신대요. 제가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를 최근에 보게 됐거든요. 거기 보게 되니까 이제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저는 그 드라마를 예전에 아내가 막 보라고 했는데 안 봤었는데 최근에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드라마 내용과 뭐 여러 가지가 너무 좋고 마음에 와닿는 것들도 많고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한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그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서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간을 이식해 주세요. 제 간을 수술해서 딸에게 나눠주세요.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나이가 많으면 그 간 이식 수술을 할 수 없대요. 위험해서. 두 번째는 그분한테 좀 풍채가 있었고 저처럼 이렇게 좀 뚱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으면 간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아저씨의 표정이 묘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표정을 보면서 저 아저씨는 안 올 것 같다. 간 이식 수술을 이제 한다고 해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당일 안 온 사람들도 있대요. 무서워가지고. 간이식술을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자기도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간 이식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걸고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 안 해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에도 이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은 간 기증을 안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요, 나중에 그분이 몇 주 지나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몰라보게 날씬해져서 찾아온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딸에게 간 이식 수술을 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때부터 PT를 받으면서 하루 종일 운동하고 또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그 몇 주간을 그렇게 지내서 진짜 단시간 만에 살을 쫙 빼갖고 그 의사 선생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간을 이제 빨리 수술해 달라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안 돼서, 첫 번째 나이가 안 돼서 나이가 너무 많으면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보자고 하면서 이렇게 수술하고 이제 간 이식 수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아, 저 마음이 어땠을까? 아, 정말 이 마음, 이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체질까지 바꿔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모습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 이런 것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저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풀어놓고 야, 너희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자 보자. 한번 잘해봐라. 너희들끼리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그냥 바라보시고 그냥 판단하시고 넌 지옥, 넌 천국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성령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다 하셨다가 맨 마지막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해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성령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도우심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들을 보면요 다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런데 은혜인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 약하지? 괜찮아.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